2022년 공교롭게도 2가 3개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2라는 숫자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2가 3개나 있는, 2가 4개가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상상해봤는데 그건 좀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목사님 욕심도 많으셔. 2022년 이제 마지막 한 45분 남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내고 있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될 텐데,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 특별히 한 45분 뒤에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월을 좀 헤아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좀 지혜롭게 이 세월을 좀 지내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아마 분명히 우리 마음가짐은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맞이할 그 새로운 한 해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 마음가짐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또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뭐 지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 올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저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그런가 하면 저 이태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자녀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어서 온 나라가 참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다시 제자, 다시 교회, 다시 제자, 주님 앞에 다시 제자로서는, 아마 목적 이끄는 40일 캠페인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하나의 분기점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결심과 함께 지난 수개월 동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함께 그 여름부터 가을, 늦가을까지 그룹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풍성한 생명과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또 우리 담금질을 하고 다시 제자로 다시 거듭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들이 있었고요. 이제 2023년이 되면 그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또 펼쳐놓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제육대회를 통해서 또 한 마음으로 또 뭉치기도 했고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지 다시 또 발견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이사이 또 행간 사이에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었고,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린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팠던, 가슴으로 같이 울었던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마음 아팠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기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항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도대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가 우리가 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인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굉장한 영향력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나 소개하고 이 사람이 뭐 입고 하면 뭐 그게 완판이 되고 하는데, 이분이 소개했던 책 가운데 와일드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분이 소개하는 그 순간에 유명해져 버리고, 워낙 유명해져 버리니까 2015년도에는 와일드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셰릴 스트레이드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셰릴 스트레이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어떤 이야기인데, 태어나서 보니까 가정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난하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학대를 했고요.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두 분이 이혼을 했고요. 그래도 어머니하고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녀의 나이 26세 때 어머니가 암으로 죽고 맙니다. 그야말로 뭐 인생의 어떤 그 쓰디 쓴 맛은 다 겪어버려요.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의 뜻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어머니의 뜻이 아니잖아요. 다시 그 슬픔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소위 그 PCT라고 하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하는 저 멕시코 국경 미국의 그 남쪽에 저 서쪽으로 서남쪽쯤 되겠죠. 그 멕시코 국경부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캐나다 국경까지 한 4,300km쯤 되는 세계 3대 트레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어떤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막도 있고요, 모하비라고 하는 사막도 있고 9개의 큰 어떤 산맥도 있고요. 그야말로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런 길들인데 거의 목숨을 걸고 걷는 그런 길입니다. 4,300km를 그녀가 소위 배낭 하나 울러매고 이제 걸으면서 거기서 그야말로 온갖 시련과 고통과 또 외로움과 그렇게 싸우면서 결국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이렇게 결심하고 새롭게 일어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제가 해피엔딩 아니면 잘 안 보겠죠.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이제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그녀가 걷는 그 길들 속에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길 끝에서 그녀가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 와일드의 그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고 이게 실화 이어서 더 감동인 것 같아요. 길에 대해서 나오면요. 어떤 뭐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길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허무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러면서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목사님 입만 열면 막 쉬가 싹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유명한 노래들이죠. 노래들. 그런가 하면 그 박무걸 씨가 지었던 그 나그네라고 하는 강나루 언덕길, 강나루 그 언덕길 밀밭길을 걸어가는 그 어떤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는 그 어떤 그 남도 300리에 대해서 썼던 그 나그네라고 하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허무해요. 길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은 가만히 보면 왜 걷는지 몰라요. 정처 없는 그야말로 나그네 길이고 걷기는 걷는데 그냥 걷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체로 깊은 허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 대해서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 길은 정처 없는 이 발길이고 허무함인데요. 순례자의 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신앙인의 관점에서 길을 걷는 걸 이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갈 곳이 있어요. 순례자는 다다를 곳이 있습니다. 가서 만나볼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는 허무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순례자의 길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도 있습니다. 거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보다 더 익사이팅한 어떤 그런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바로 경주하는 길입니다. 달려가는 길. 순례의 길은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지만 경주의 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가서 그분께 무엇을 해드리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그 길입니다. 이 경주자의 길에는 그래서 에너지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잘 달려왔는데 경주자의 삶으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경주자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경주자의 길은 감격이거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극복하고 이기고 남는 파워, 능력, 기쁨이 바로 이 순례자로서 경주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야말로 파워풀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굉장한 비장함이 있는 그런 길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경주자의 길입니다. 한 것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묘사했던 자기의 삶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그런 인생. 군사로서 병사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 굉장한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길로 볼 수도 있지만 더 리얼하게 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요, 인생을 항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항해로 보는 관점. 바다 가운데 배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보는. 길은 보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항해는 그런 게 없어요. 항해를 하다 만약 항로를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길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길을 따라 쭉 갈 수 있어.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갈라진 곳까지 가는 거기 가서 어떻게 결정할지 어떤 갈라진 어떤 길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항해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나침반 보면서 갈 길을 바라보면서 또 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체크하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 없는 게 바로 항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항해와 같습니다.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됩니다.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물론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반을 보고 목적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길보다는 훨씬 더 와일드합니다. 항해길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어떤 구원의 여정, 우리 어떤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항해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에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이것은요,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항해하는 중에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풍랑을 만났든지 해류를 만났든지 바람을 만났든지 혹은 거기에 가다가 선상반란을 만났든지 혹은 선장이 판단 미스를 했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분명히 출발을 했고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항구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버린, 이걸 흘러 떠내려간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처음 접하는 첫 번째 독자들은요, 그야말로 흘러 떠내려갈 그런 위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주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가는 길에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하는 그 바람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그 핍박,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박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도 더 되는 그 시절에 처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그 받는 박해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뭐 길드라고 하는 어떤 뭐 이런 어떤 상인 조합이나 혹은 그들끼리 협정 맺었던 카르텔 뭐 이런 조합들에서 직장에서 혹은 뭐 가게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뭐 쫓겨나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때로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여러분 3년 동안 팬데믹이에요. 이제 엔데믹이 다가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팬데믹 끝나는 이 코로나 시절이 끝나는 어떤 시절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요 적어도 이 엔데믹의 시절이 3년은 걸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년 동안 고생을 했고 이제 3년 동안이 지나야 온전히 회복될 거다 그렇게 얘기까지 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다시 중국발 뭐 흉흉한 어떤 이야기들이 중국이 갑자기 문을 다 열면서 말이에요. 유럽이든지 뭐 일본이든지 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갑자기 이제 문을 좀 다시 닫으려고 지금 무시무시한 뭐 이탈리아에 갔던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의 중국인들이 한 30-40% 이상이 다 걸려서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이거 뭐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엔데믹이 온화했는데 지금 또 다른 어떤 변수들이 생기긴 했어요. 어쨌든 말이에요. 큰 그림 속에서는 지금 엔데믹이 온 건 사실이다. 그 시절이 한 3년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풍랑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그 어떤 일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까? 그것뿐이었어요. 우리가 겪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풍랑들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 방향을 잃을 뻔했어요. 주저앉을 뻔했다고요. 낙심할 뻔했어요. 시험 들 뻔했다고요. 여러 가지 일들. 히브리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란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목적지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항구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구이기 때문이에요. 그 항구에 가면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항구예요.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항구라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다시 한번 기회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항구로 가야 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항구가 어디입니까?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예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항구가 어디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항구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항구.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항구를 향해 출발한 항해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항구를 향해서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그래서 너무나 좋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살면서 그들이 겪는 그 아픔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 박해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항해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아주 정당한 질문이고 맞는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 장차 얻을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고요, 우리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구원의 항구로 행하는 어떤 항해와 같다, 또 내려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분명히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가 불완전했습니까? 하나님 창조에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는 완벽했어요. 근데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에 어느 날 고통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죄가 들어왔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시고서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그들이 뭘 선택했습니까? 아담이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죄의 편을 선택했어요. 결국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갈등과 고통이 온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구원이에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때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침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신앙의 항해를 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지속하라 혹은 지키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지켜야 합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지켜야 한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항구에 들어가기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래서 이 항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항해. 2022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눈물 나지만 달려왔어요. 가슴 아팠지만 달려왔어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달려왔다고요. 2023년 마찬가지예요. 눈물 나고 힘든 시절이 있겠지만 끝까지 달려가요. 너무나 중요한 항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항해를 놓치면 제 아무리 대단한 것 얻어서도 다 놓친 거예요. 항해를 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좋은 물고기를 만났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돌아갈 항구를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너무나 멋진 섬을 만났어요. 그 섬에 좀 머물고 싶었어요. 그 섬을 머물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항로를 잊어버렸어요.
항해하다가 장사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항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 항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항해가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항해입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바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종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준 것처럼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할지. 지난해도 2022년도 마찬가지였지만요, 2023년도 마찬가지예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은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요. 분명한 방향을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예, 늘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꼭 붙들고 나가야 돼요. 고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 달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고난은 이겼는데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진리 지킨다고 붙잡고 나갔는데요, 진리는 잘 지킨 것 같은데, 붙잡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본 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관계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관계 앞으로 다가가고 그 관계를 한번 잘 해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붙들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는 맺었는데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항구까지 가는 그 항해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방법 가지고만 안 돼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 예배, 찬양, 기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 붙들고 나가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바람이 불 수 있다고요.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그 궁극적인 노림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할 어떤 그 노림수를 여러분 꼭 기억해.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혹시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이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저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저거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어느 정도 해결했어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울고 보기가 단차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 지고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다른 길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힘든 일 분명히 있고, 분명히 바람도 있고, 선상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십자가 지고 말씀 붙들고 고난의 한복판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항해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이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항해를 하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살피면, 우리가 끝까지 이 이유를 피하면 그 항구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한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항해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2022년을 잘 달려온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항해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떠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막 시작했다가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오는 어떤 이단 사설에 빠져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 수년 전에 TV에서 정말
재밌다고 해야 될지 유치하다고 해야 될지. 제목이 그래. 목자님, 우리 목자님.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에 대한 어떤 그 PD 수첩에서 했던 그 보다가 후회했어요. 괜히 봤다. 같은 목사로서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회자가 그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렇게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지 그렇게 기가 막혀가지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뭐 JMS 그 이상한 이단 그 사람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그 앞에서 막 온갖 재롱을 떨고 막 참 대신 우리 목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지만요. 이단 사설이 한번 잘못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에 빠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유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흘러내려가는 첫 번째 유형은요,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엉뚱한 방향으로 배가 가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세상 풍조 그것이 엄청나게 제 아무리 대단하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해하다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두 번째는요,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단과 세상의 유혹으로 살다가 얼마나 아킬레스건을 알거든요. 사단이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정용달 목사의 약점을 알아요. 내가 뭐에 약한지 알고 있어요. 그걸로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항해할 때는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가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멋진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해하다 보니까 정말 멋있는 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한번 붙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뱃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더 아름다운 자식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식은 생각만 해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아니라고 또 그러시면 정말 예쁘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흔들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향까지 뺏겨버려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흔들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 때문에 흔들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의 권력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사단이 정말 우리 마음을 마치 내게 있는 그 욕심들을 손잡이처럼 붙잡고 흔들어 놓습니다. 손잡이에요. 나의 그 약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마치 자기의 손잡이처럼 들고 흔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흔들어 놓고 거기 꼼짝 못하고 휘둘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손잡이로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내 욕심은 뭡니까? 여러분? 그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고 사단 앞에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야 하고 한번 흔들어 놓을 거예요. 한번 흔들을 겁니다.
절대로 항로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흔들어 놓을 거예요. 어느 날 사업으로, 어느 날 어떤 가장 가까운 그 어떤 사람으로 흔들어 놓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시각, 주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신앙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지는가? 구원의 항해를 하다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웨슬리 신앙 고백서에 보니까요, 17장 3항에 보면 그들 속에 있는 부패성의 득세로 그 죄 때문에 양심을 버릴 때 우리의 이 항해가 심각한 위기를 만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을 버리는 그 문제가 부패성이 득세함으로 우리가 항해를 하면, 이 구원의 항해를 할 때 심각한 위기를 만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다음에 뭐예요? 파선했다고 그랬어요. 양심을 버리고 파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대열에서 파선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양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양심 곱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확증을 가지고 항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만 바르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항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자꾸만 바르지 못한 것 붙들기 시작하면요, 항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면, 그리고 어느 날은 그걸 합리화시키고 적당하게 덮어버리고 자꾸만 내 안에서 내 양심이 스스로 막 고발하고 막 찌르고 이러는데도 그것 때문에 막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내 마음 바뀌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내 삶이 이중적이 돼버렸어요. 위선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항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잘 가던 그 배에 구멍 뚫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왜 배가 못 나갑니까? 배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물 퍼내라고 정신이 없어요. 물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매일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매일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나가지를 못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일 내 안에 생긴 그 구멍, 그 막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양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양심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기 시작하면 어느 날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항해를 하면서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항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어요.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중 삼중으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구멍난 거 퍼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허덕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항해에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구원의 항교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항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풍조도 공격해오고요, 마음에 있는 우리의 욕심들도 틈만 나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이 죄의 문제, 틈만 나면 그냥 이런, 여기도 구멍을 만들고 저기도 구멍을 만들고, 구원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멍 생기고 이 구멍 막아놓으면 저기서 또 구멍 생기고, 구멍 막다가 정신 나가나. 구멍 막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항해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항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항해는 대안이 없는 항해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항해를 하면서, 이 멈출 수 없는 항해를 하면서 구원의 항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근데 공격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 가지 풍조들로 공격해 올 겁니다. 유행으로 공격해 올 겁니다. 내 안에 자꾸만 스멀스멀 내 안에서 죄가 막 올라오고, 이걸로 내 마음에 구멍을 만들어내고, 내 신앙생활에 구멍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속에 내가 제일 약한 부분, 그 어떤 것 막 있잖아요. 그게 막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그거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2022년도 그거 붙잡는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2023년도 사단 마귀는 그걸로 또 공격해 올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의 항구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2022년 정말 더디 갔었는데 2023년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또 그걸로 공격할 거예요. 그거 잘 막았습니까? 또 다른 걸로 공격할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면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말로 보면 별로 이렇게 강조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 모든 감각과 경험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나의 항로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괴계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총동원해서 내게 있는 지성과 감정과 모든 의지를 다 총동원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유람도 아니고 풍류도 아니고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생겼다고 그 문제로 달려갈 일도 아니고요. 구멍 났다고 그 구멍 난 것 물 푼다고 정신없이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날 막다른 마지막 최종 종착지에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에 맞이하고 말고, 어느덧 종착역,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닙니다.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구원은 너무나 완벽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엔데믹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 우리를 꼭 붙잡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2023년도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구원의 키를 붙잡고 구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2023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항해에서 끝까지 주님께로 정신을 집중하고 이 항해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이 항해를 승리하겠습니다. 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